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알아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대부분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고린도 교회의 인사와 또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 중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은혜의 사람이었고 그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이제 바울이라는 책을 보면 그 부제가 은혜와 근성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그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주님 은혜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평화로움 혹은 평안함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런 평강의 삶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삶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8절 말씀부터 보시면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환난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의 삶과 사역은 평강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언제나 평강을 누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평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걱정과 염려 혹은 우울함 이런 것들은 평강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평강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3절과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로라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고 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큰 환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환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고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오늘 진짜 머피의 법칙 같았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몸이 피곤해가서 미적미적 하느라고 몇 분을 소비했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집 사람에게는 또 탐탁지 않아서 좀 잔소리 좀 듣고, 아침에 홍삼 한 봉 뜯어가지고 먹다가 쏟아서 와이셔츠 버리고, 뭐 이것 들면 저것 떨어지고, 이거 찾으면 또 하나 깜빡한 게 잊어가지고 돌아서면 또 이것도 또 놓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실수한 걸 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먹기로 할 겁니다. 계속해서 실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성이 났게요, 안 났게요? 막 성이 나가지고 막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네, 이 아침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우리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지금은 잔잔해졌습니다. 지금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는 환난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위로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6절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선포해서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그 위로가 자기 속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자세가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로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속에서만 머무르 있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심령은 굉장히 특이해서 이게 마치 우물 같습니다. 우물은 자꾸 퍼내야 되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우물이 많았습니다만은 가정에 우물이 있는 그런 집도 많았거든요. 근데 우물물은 퍼내지 않으면 그 물 쓰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정말로 위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면 다른 분들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기를 원하고 평강과 위로도 중요하게 여겨 사모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철저하게 우리 가족만 보이는 삶, 그런 사람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수녀이기 때문에 가톨릭 예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예화를 드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지금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는 말이 불릴 만큼 인도 캘커타의 수많은 빈민들을 돕고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을 살렸습니다. 그가 살려낸 고아의 수만 명이 될 겁니다. 덕분에 유명해져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미국을 갔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지독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근데 그때 테레사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인도 캘커타로 와서 나와 함께 한 달만 지내보고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을 취하더라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캘커타로 가서 한 달 동안 테레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하게 우울증 사라지고 정말 생명과 활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내가 살 길입니다. 늘 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의 세계 속에 함몰되어서 쓸모없는 우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다른 사람을 돕고 한 걸음 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삶이 좋은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분이 되셔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런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다 끊어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거의 이제는 사망자 수가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 인생의 본질이어야 함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닥쳐 왔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침 특별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이곳에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에 억눌려 마음의 무거움이 많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선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굳게 그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그래야 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의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만 생각하는 삶, 내 살기에 급급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중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전화나 혹은 문자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안부를 묻고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서로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코비드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자가 격리 기간이 다 마치게 되었을 때에 음성 판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누구도 지금 창원에 있거나 김해에 있거나 혹은 어디에 있거나 멀리 수도권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도 코비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비드 사태와 관련하여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런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소중한 줄 알고,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며 느끼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대다수가 마음이 힘들고 우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선포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웠던 8월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9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이 9월 달에는 코비드 사태가 8월에 비해서 현격하게 더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과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도 속히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코비드19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규모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교회가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래에 이 문제로 너무 그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도 거짓말로 방역당국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방역당국이 지금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방역당국이 중심이 되어서 의료진들, 병원들, 모든 국민들, 모든 기관들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코비드 사태와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YTN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 얼마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종교별로 확진자 수가 나온 걸 보니까 천주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불교는 한 몇십 명 됩니다. 교회는 1,500명이 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전 나라를 또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봐야 할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자기 길만 고집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를 또한 지켜 주옵소서. 지금의 이 시기가 정금같이 연단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도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감염자가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코비드 사태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비대면 예배로만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을, 성도들을 존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뭐 그러냐는 이런 소리보다 정말 교회를 존중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등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 사역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되어야겠고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때를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믿고 따라갈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록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복을, 이 많은 위로를 작은 교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등이 다 함께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공의대 문제로 촉발된 정부와 여당과 그리고 의사들 간의 갈등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 없기는 소통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아우르면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협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 함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태풍 마이삭의 경로가 우리나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강한 태풍으로 지금 계속 발달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이삭의 경로가 우리나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털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망을 잃은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이 혹시라도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본당협 공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 공터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지역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오늘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